자, 이번에는 자료 13페이지에 나오는 모든 제사율법의 13페이지로 갑니다. 모든 제사율법의 영적 적용에 관한 말씀을 잠깐 나눌 거예요. 자, 제사법의 영적 적용은 신앙생활의 실제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 체험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을 기록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오늘날 나의 신앙 체험과 동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또는 뭐 다윗, 그 다음에 뭐 요시야 등등의 이런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 시대에 보내심을 받은 구속자의 대표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 나에게 적용을 꼭 해야 됩니다. 아브람은 식물을 찾아, 아브람 얘기를 맨 먼저 하는 것이, 왜냐하면 셋 얘기부터 먼저 않고 이거 하는 것은, 아브람은 아담으로 인하여 들어온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복의 근원자이기 때문에 아브람부터 보는 거예요. 식물을 찾아서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긴 수치를 당한 후에, 이런 경우는 누구 아무리 가까운 사람에게도 이 말은 입밖에 입을 벌릴 수가 없죠. 당한 후에 아내와 재물을 받아서 유대 광야 네겝으로 올라왔으며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베델에 이르러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제 나랑 같이 창세기 집회를 하신 분도 있고, 지금 이제 창세기 집회는 나랑 같이 안 하는 분들도 많은데, 12장 1절, 13장 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가라고 하는 대로 갔어요. 이제 그게 이제 10절 이하에 나오는 말이죠. 그런데 거기 수모를 당했죠. 그거 이제 애굽의 수치다 그래요. 여호수아서에서는. 자, 13장 1절 봅니다. 이제 애굽에서 올라와서 아내를 데리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모든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라. 저기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에 와서 여기에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그 후로 기근이 와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지금 올라온 얘기예요. 그가 거기서는 베델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자, 이 12장과 13장 사이의 그 간략하게 돼 있지만 그 내용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와서 축복받아서 망해가든 남편 사업이 흥해가지고 큰 회사 돼요. 아니면 더 아예 기왕 망하기 전에 쫄딱 망해가지고서 빚 잔뜩 지고서 다 앉아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데 말이야 빚 잔뜩 져가지고 나 앉는 게 그게 무슨 예수 믿느냐고. 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그런 걸 한번 당해야 애굽의 수치를 굴려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것은 내적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당하고 와서 누구한테 자랑을 하겠어요? 그거? 자, 아브라함은 식물을 찾아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긴 수치를 당한 후 아내와 재물을 받아서 유대 광야 네겝으로 올라왔으며 가나안 땅에 바단 아람 하란 땅에서 큰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베델에서 처음에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을 쌓을 때는 하나님 복 준다고 하셨으니까 복 많이 줄 거라고 복 달라고 제단 쌓았을 거 아니에요. 아이 나 저 복 거둬 가시고 먹을 거 없게 해주세요. 그거는 제단 쌓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처음에 구역장이나 전도사나 이런 분한테 전도 받아가지고 가서 제단 쌓을 때 예배당에 가서 제단 쌓을 때 무슨 제단 쌓았는지 생각나죠? 나이 안 나요? 그때는 아브람도 거기 가면 부자 되고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으로 생각했고 또 거기로 가면 매사가 다 잘 될 거라는 설교를 듣게 돼 있어요. 축복을 받는데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제단을 쌓았는데 그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의 제사가 하나님이 이제 실제 연락을 하실 때는 너 잘 되게 해달라고 복 달라고 나한테 빌려왔냐? 알아서 복 줄게. 그러고 나서는 제단을 쌓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벌린 게 아니에요. 이 목사들이 이건 너무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고 있어. 애굽에 내려갔다 와서 가슴에나 애굽의 수치를 품고 올라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똑같은 장소에 와서는 여호와의 그 제단에 이르러 여호와 이름을 다시 불러요. 이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처음에 베델에서 제단 쌓을 때 복 주겠다고 해서 와가지고 제단을 쌓았을 때 그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은 같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우리 경험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베델에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그의 부친 나홀과 함께 바벨에 있을 때 처음 만난 여호와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 부친과 옛 본향으로 돌아갔다가 부친이 하란에서 옛 본향이죠. 땅의 본향 죽자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처음 정착하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참 본향은 아브라함의 땅의 본향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자신이어야 되는데 아직은 본향이 하갈이라고 하란 나 이렇게 생각이 안 나. 하란성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사라는 땅의 본향이 나홀성이죠. 리브가 또 나홀성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란성이나 나홀성은 아람 족속이 가던 유브라데 티그리스강 유형이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나의 참 본향은 하늘 아버지다라고 생각이 거기까지 이제 영적 생각이 바꿔지려면 고향 떠나서 고생을 좀 해봐야 돼. 우리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유행가 귀국선이라든지 고향 떠나서 10여 년에 청춘이 다 늙었고 그런 가사도 있고 참 어쩜 그렇게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사를 잘 지었나. 그런데 실제적인 그 나라의 운명이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노래들도 있죠. 큰 강 유브라데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았고 유대 광야 즉 네게부에 거하다가 극한 기근을 만나서 육신의 식물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애굽의 수치를 당했던 과거를 곱씹으며 베델로 돌아와서 제단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애굽의 수치를 가슴에 묻고 약속의 땅에 돌아온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뎠을 때 감격적으로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 다시 이르러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뜻은 자신의 교만함과 무지를 단식하며 자신의 인생을 주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항복하며 깊이 뉘우쳤다는 뜻이다. 복의 개념이 바꿔지는데 이렇게 힘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본향이고 하나님 자신이 복이지
세상에서 땅에서 뭘 많이 얻는 것이 복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배워야 되고, 그러려면 기근이 와서 빈손이 되어져 가지고 애굽에 가서 도저히 가망이 없는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내도 되돌려 주시고 많은 재물도 주시고 해서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구나 라고 이제는 생각이 다 바꿔져야 되는, 이거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꿔진다, 이거 보고 거듭난다 그래요. 자, 훗날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은 그 아비 이삭과 형인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 이것을 예물이라고 번역했고, 이것은 원래 바라크라는 용어는 무릎을 꿇다라는 용어예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서부터 나오는 용어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는 복을 주신다라는 약속이요. 그게 아브라함 때 이렇게 지금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응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자, 아비의 축복은 야곱 이스라엘의 인생에 성취하실 하나님의 복에 대한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아브라함의 옛사람에게도 그대로 인식이 그대로 돼 있었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면 너한테 복 준다 그러니까 세상 복, 땅에 복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왔는데 완전히 하란성에서 있는 거 모든 거 다 팔아가지고 왔으니까 올 때는 그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부동산을. 그러니까 뭐 현금으로 바꿔놓으면 이게 해픈 거거든. 이게 땅덩어리로 있으면은 그 없어지기가 어려운데 현금으로 바꾸면 편리한데 쓸 데가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둘째 아들이 나와서 허랑방탕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사실은 그게 둘째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장자인 줄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형이 하란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형의 아들이 롯이에요. 하란은 그 아버지 데라보다도 먼저 죽었어요. 그 둘째인, 이제 돌아온 둘째 아들 할 때 그 둘째인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금으로 바꿨으니까 그 뭐 쓰고 싶은데 막 써가면서 뭐 좀 어디 사업한다 그러면 뭐 가지고 온 돈 가지고 사방에 투자도 해보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럼 또 그때는 또 금방 뭐가 될 것 같아. 아주 금방 돼. 그냥 한 번, 두 번 실패했어. 세 번째는 이번 한 탕만 오면 돼, 이제. 꼭 그러거든. 그런데 세 번째 투자할 때는 빚을 얻어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 사람이라는 건. 첫 번째 있던 거 가지고 투자하고, 두 번째는 근근하게 조금 남은 거, 그러고 또 빚 조금 먹고 해서 투자하고, 세 번째는 완전한 빚으로만 하는 거거든. 그런데 세 번째 사기칠 때는 이건 틀리면 100%래, 100%. 이건 뭐, 그냥 이 한 탕에 그냥 다 끝내버린다는 거요. 지난번에 지은 빚진 거, 이번 일만 잘 되면 다 된다 이게 말이야. 기왕 밀어줬는데 당신 나한테 돈 받고 싶어? 그러면 있는 돈 조금 더 내놔. 이 시기에 공갈까지 저가서 막 에다가. 근데 웬걸 그 맘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 이렇게 당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나서는 이제 돼지 치는 자한테 가서 중살이를 했다 그랬는데 애굽왕 바로한테 가서 중살이 한 거 아니야. 그리고서는 때가 되니까 눈물 흘려가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많고 먹을 것이 진실한데 나 지금 여기서 문지도 오고 있는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심령이 소송된다 그래. 하나님에 의해서 끊어졌던 사람이 맑은 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이제 여기 이때가 온 거죠. 자, 그런 얘기단 말이야. 그래서 본향을 떠나 바단 아람 여갓댁에 가서 바벨에 있을 때 바벨을 떠나서 아버지와 함께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왔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올라온 얘기예요. 자, 20년 세월을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형 대신에 둘째가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형 하란 대신에 복을 받은 얘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야곱의 체험으로는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은 것 때문에 좋은 일이 벌어지느냐,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월급은 받다 사람 외갓댁에 가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무효절을 다 경험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먹을 것 찾으러 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 간단한 얘기가 아니단 말이야. 그게. 하늘 아버지께서 복으로 주신 아내들과 자식들과 종들과 우양과 낙타와 나귀 등 거대를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수모를 다 당하고 다시 올라온 거예요. 야곱은 북쪽으로 올라갔고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간 것이 다를 뿐이고, 남쪽은 훈풍이 부는 곳이고 북쪽은 sak풍이 부는 곳인데, 좀 말하자면 야곱이 조금 더 찬바람 쐬러 갔다 왔지. 아브라함은 좀 따뜻한 바람 찾아서 갔는데 그냥 다 온 거고,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외숙과 언약을 체결하고 가나안 땅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자들인 하나님의 군대를 20년 만에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어요. 이게 외삼촌과 언약 체결을 하고 딱 본향으로 돌아오려고 출발하는데 두 대의 천사 무리가 눈에 딱 보인 거예요. 하늘 군대가. 이런 체험은 뭐냐? 나에게 이런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곡하고 애통하고 누구의 말로 이룰 수도 없는 그런 것을 보낸 어둠의 천사무리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인생에 보내셨지만, 오늘 그런 어둠의 세계, 죽음의 세계를 벗어나서 빛의 세계로 나를 여전히 인도하시는 또 한 무리 천사무리가 나와 함께 있었구나. 하나님은 그 두 무리의 천사들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지도해 오고 계셨었구나. 이걸 그때 그 자리에 다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이때 이게 딱 깨달아지면. 자, 얘는 죽을 고비와 극한 상황들을 몸으로 경험하는 동안 자신과 아비와 조부의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보내신 불을 다스리는 천사무리와 빛과 생명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천사무리를 자신의 일생에 보내어 오늘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입니다. 몸은 고대지만 외삼촌 집에 있을 때도 라헬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수일같이 20년인데도 수일같이 여기면서 저 여자한테 장가 들어가지고 저 여자를 통해서 아들 딸 낳고 해가지고 나 행복하게 살 거야. 그게 하나님이 빛의 천사를 보내서 육신적으로는 고달픈데도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로 이겨내는 거예요. 회사를 다. 이것도 경험이 필요해. 이제 그 밤에 어떤 사람이 천사와 밤이 새도록 씨름을 했어요. 이게 약복나루터 이제 사건으로 이어졌어요. 날이 새자 약복나루를 절름발이로 건너서 쌍둥이 형인 에서를 대면하였으나 오히려 형이 죽이려고 쫓아왔죠. 그런데 불쌍히 여김을 받고 마땅히 죽을 자인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만나서 이 생을 다하는 날까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의 인도에 절대 순종과 절대 헌신을 하다가 남은 인생을 데려감을 받게 돼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체험이 야곱의 체험으로 그대로 연장이 됐단 말이야. 이어졌단 말이야. 성경에서 쌍둥이 형은 첫사람과 둘째 사람의 예로서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모태를 통해서 세상에 흙으로 지었다 그랬는데 세상에 난 나의 옛사람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 지어서 나게 하신 새 사람. 이게 나는 항상 두 사람을 아직 살고 있는 거예요. 에 대한 표상이니 속사람은 동생, 겉사람은 형이다 이거예요. 한날 한시에 태어났어. 그런데 겉사람 속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어주신 속사람이 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속사람은 돌 항아리다 그래요. 돌그릇이다. 겉사람은 질그릇이에요. 흙그릇이에요. 두 그릇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속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었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데는 이런 많은 과정을 거치게 돼 있다. 생명의 주인은 잉태케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지 장가만 가면 바로 잉태하는 것 같죠. 보편적으로 다 잉태하고 해산하니까 다 그런 것 같지만 안 생기면 못 낳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안 생겨. 한 집에서 부부가 사는데도 그러다가 누구는 어느 날 10년 후에 갑자기 애가 생겼다고 막 펄펄 뛰고 이럴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그러니까 겉사람의 욕망과 속사람의 원함이라는 건 부딪히게 돼 있다. 당연히. 그래서 필연적으로 적대 관계인 쌍둥이 형제를 불화하게 하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슬려요. 싸우게 돼 있어. 한 집안에 왼수가 같이 사는 거예요. 장자의 복을 빌어주신 하나님은 약속대로 겉사람을 부패시키는 동안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여 그 시도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 만들어서 새하늘과 새 땅의 만유를 유업으로 상속해 주십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속사람이 거듭나서 생명을 얻은 이후에는 겉사람을 후패시키는 동안 낡아지고 쇠하여가고 무너져가는 동안 그동안에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그 다음에 완전한 자로 온전케 된 은의 영들로 즉 지천사로 속사람이 완성이 되어지면 이 겉사람을 무너뜨려주는 짐승들을 보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보내게 돼요. 자연사를 하거나 아니면 짐승에 찢겨 죽거나 둘 중에 하나 이제 죽는 거니까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이 오게 돼 있어요. 그때 기독교식으로 보면 다 천당 간다고 그러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때와 기한이 차기까지는 음부의 낙원으로 데려감을 받아서 오는 부활 때까지 거기서 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지상세계에서 겉사람과 속사람 사이에 치열한 전쟁을 하는 그들의 속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격려하고 세우고 간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치천사들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케 된다는 게 어렵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반드시 어떤 계기로 어떤 경점을 지날 때 자신의 지난 일생을 분예를 지날 때 야복나루를 지날 때 그 다음에 또 베델의 세겜성 거기 하몰의 아들 거기서 도부살이 할 때 그 다음에 베델로 올라갔을 때 베델에서 다시 전제를 최후로 드렸어요. 야곱 베델로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도 오는 과정도 분예를 거쳐 야복나루를 거쳐 그 다음에 세겜성 하물 자손의 영역의 저 변두리에다가 숫꽃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장마 거기 잠시 살다가 디나 사건이 터진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라는 지시를 받고 베델로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전제를 드렸어요. 이미 바단 아람에서 베델을 거쳐 아버지 땅의 아버지 집에서 베델을 거쳐 바단 아람으로 갈 때 그 베델에서 이미 계시를 받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서운했던 바를 20년 후에 베델로 올라가서 전제를 드렸어요. 전제는 이제 지금부터 남은 생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것으로 이제 완전히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의 것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의 일생이 이런 일이 있든 저런 일이 있든 다 주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많은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이제 그 전의 야곱과 베델에서 전제를 부어서 소원 제사를 완성했던 그 전과 그 후의 인생은 완전히 인생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삶으로 보는 관점이 다르고 매사를 보는 역사를 보는 관점, 가족관계를 보는 관점, 성경을 보는 관점, 매사가 다 근원자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 보고 듣고 이렇게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이런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어떤 계기로 어떤 경점을 지날 때 자신의 지난 일생을 인도하여 오늘의 이 자리에다가 데려다 놓으신 그 영의 사자들인 두 무리의 하늘 군대를 만나게 마련이고, 이 말 못 알아듣으면 나도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설명하기가 어려워. 이거는 이어서 밤이 새도록 힘겨루기를 하시며 결국은 조는 자로 만드실 때 새날의 해가 떠오르는 영적 체험도 하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무덤에서 부활하는 체험이다 이거예요. 실제로 어제도 해는 떴죠. 약봉나루를 건널 때만 해가 뜬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왜 절면서 약봉나루를 건널 때 해가 돋았더라라고 왜 했던 얘기를 해놨을까? 이 말은 지난 날의 인생과 오늘 이후로 인생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날을 산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계수되는 날을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후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생명이 되어주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므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주님을 절대로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에 따라가는 순종이 자연스럽고 마음에는 평안함이 함께하게 마련입니다. 전에는 세상 사건만 보이니까 기도를 그렇게 잘했어요. 창하게 다른 사람이 들으면 다 감동 먹어. 그리고 나서 결론은 이것도 내놓고 저것도 내놓으라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까지 감동시킬 정도로 말을 그렇게 잘 꾸며 하여튼 미사여구를 하여튼 옥쟁반에 군것을 굴러가는 거지 뭐. 그럼 막 듣는 사람들이 막 저분이 신앙이 대단한 것 같으네 다 이렇게 깜빡 속아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가 마지막 주님의 질문 받고 주님이 다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러잖아요. 내가 막 주님 사랑합니다. 그게 딱 없어져 버리잖아요.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러잖아요. 그 말을 할 때의 베드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징벌을 내리셔도 주님의 손으로의 징벌을 받지 사람의 손에 떨어지는 건 나를 원치 않습니다. 그동안에 사람의 손에 떨어져도 많은 다름을 받아봤어야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주님이 손이 여기시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분의 자비와 긍휼의 손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뭘 택하고 막 이러면 하나님께 너 들려면 멀었다 아직도 이러시고 네가 아직도 말이 많은 거 보니까 덜 말려서 그러는 것 같아 하고서는 몽둥이로 그냥 찜질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입 딱 다물게 돼 있어. 누구도.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어떤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허투러진 행동이나 언행이나 이런 걸 함부로 하기가 어렵죠. 성도들 모임에서 무스갯소리 실질에 쌓고 이런 거 절대 한 용납 안 해요. 이런 걸 잘 배우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손으로 가르침받고 배워서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자신을 남은 인생을 헌신하고 하는 것을 배운 사람이나 하나님이 당신 종으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속사람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실 때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으나 안팎으로 모든 필요는 주님이 친히 공급하시며 어둠의 권세를 뚫고 영원한 생명의 빛의 세계로 인도하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행해라, 믿음으로 행해라 이제 자꾸 이랬었는데, 이것은 자연스럽게 믿음의 행위라는 건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것이지, 막 오늘부터 나 결심해가지고 나부터 막 선한 일만 할 거야, 막 저기 막 여자를 보기를 돌같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아예 눈 감지 뭐 여자 지나가기까지 그러면 계속 소경으로 살아야지 뭐. 여자 한두 명이요. 그건 위선인 거죠. 자연스러워야 돼요. 생명의 법칙에 따라서. 이제 어둠의 권세를 뚫고 영원한 생명의 빛의 세계로 인도하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는 안식에 이른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장성한 자에 이르렀다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할례 받은 거 영적으로 이제는 자신이 요제와 거제물이 되어 어둠 세계인 무덤을 지키는 하늘 군대를 빛의 군대가 뚫어주셨고, 무덤문은 천사들이 와서 그 큰 돌을 굴려서 나의 영의 생각, 하늘의 창을 여는 건 하나님이 보낸 빛의 천사들이나 와야 이걸 여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열어놓으면 누구도 닫을 수 없고 내가 닫아놓으면 누구도 다시 사람이 열 수는 없다 이랬어요. 자, 이 하늘 군대를 빛의 군대가 이렇게 무덤문을 열어주셔야 된다. 그리고 무덤에서 영광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때 무덤문이 열리고 빛의 세계로 나오는 것은 곧 마하나임 두 무리의 천사가 나의 많은 허다한 험악한 세월의 인생 중에 두 무리의 천사를 주님이 적절하게 보내서 이렇게 쓰셨구나. 근데 외삼촌의 아들이 그 매제와 사위를 그렇게 종으로 부려먹는 것만 생각하고 있던 그렇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예요. 야곱은 그 어둠의 천사를 만난 거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경험을 해야 나중에 은혜가라는 말이 뭔지를 알아듣는 때가 오는 거니까 빛의 천사를 나중에 보게 마련이죠.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너 할례산에서 할례받은 체험은 이게 분예의 체험이다 그러고, 요단을 건널 때 해가 돋았더라 그랬는데, 이것은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은 산 체험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옛사람의 육의 생명이 완전히 돌려져 나가고 애굽의 수치는 완전히 이제는 딱 굴러가 버린 거예요 이제. 자, 이제부터 영적 전쟁을 수행하여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신성한 구원위를 부여받은 자신을 발견하게 마련입니다. 이거는 뭐 누가 가르쳐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관계 정육의 문제니까. 자기에게 맡기신 한계의 정복전쟁을 마감하면 내 혼자 가나안 땅 다 정복할 것 같죠?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다 각자의 몫이 있는 거예요. 온전한 번제물의 위로 올라가는 향기로운 냄새인 요제물과 거제물로 천국 곳간에 데려가심으로, 실제로 천국 곳간에 가기 전에 음부의 낙원으로 데려가는 거죠. 주님이 이룬 모든 제사가 나를 통해서 다시 믿음으로 이렇게 모든 과정을 거친 다음에는 육의 장막을 벗어나서 영의 몸을 입고 부활되어져서 승천함으로 제사법이 완성이 되는 거다. 제사법을 이렇게 완성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후에 세겜 땅의 숲곳에서 기나 사건 후 베델에 올라가서 전에 베델에서 계시로 약속하신 여호와께
여호와께서 언약을 자신의 인생에서 이루신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서원한 전제를 드린 후로는 그의 남은 일생에 실제로 자신의 온 존재를 헌신하여 두어 드릴 수 있게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거기까지 존재를 베델에 올라가 가나안 땅에 돌아와 베델에 올라가서 존재를 드리기까지의 과정이 하나님이 얼마나 일을 많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가를 다 깨달으면 이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걸 내놓으시고 저걸 내놓으시고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게 너무 우습고 얼마나 우습고 안쓰러운 거예요. 그냥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거 하면 베드로를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다 이런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날 이후로는 자신의 삶이 실제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유구 장막을 벗고 음보이다원에 가서 쉬다가 부활의 때 요제 제물로 그 다음에 승천되면 이제 거제 제물로 하늘로 실제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속사람이 가는 거예요. 겉사람을 벗고 이것이 제사법의 완성입니다. 자, 레위기는 번제로 시작해서 온전히 바친 제물과 지성물인 11조에 대한 계시로 맞춰지죠. 계시록 27장. 1장은 번제로 시작하고 27장은 온전히 바쳐지는 제사. 온전히 바쳐서 다시는 바꾸거나 교개할 수 없는 11조. 이것으로 계시가 바쳐져요. 그럴 때 성경을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쓰게 하셨지만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한 책을 마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 다 들어있는 거죠. 자, 예, 마무리 창세기 28장 15절로 22절 인용고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게 베들의 꿈에서 계시해 준 거죠. 야곱에게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게 돌아온 땅은 새 땅이라고 그러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떠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허락한 것을 이라는 것은 제사법에 지시한 모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 다음에 서원제라고 하는 이제 전제인데, 서원제, 요제, 거제, 여기까지 다 그걸 제사를 하나님이 다 연락하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랬는데, 신약에서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도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그 다음에 또 생명을 취하라 또 이렇게도 있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 이 약속이 두 무리의 하늘 군대를 보내서 야곱의 일생에 늘 함께 하셨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잠있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으나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은혜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것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로스더라. 그랬는데 이 베델에 다시 돌아와서 존재를 드리기까지가 20년이 걸리죠. 이제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군요. 베델 하나님의 집과 땅의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말씀이 레위기 시작에서 끝까지의 얘기다 그 말이에요. 자, 창세기 이제 35장 6절로 15절.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하였으니. 전에는 그냥 베델이라 했는데 이번에 돌아와서 제단을 쌓은 다음에는 엘베델이라 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집이라.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엘베델이라고 부르는 이 말 속에 야곱의 20년 세월이 여기가 다 녹아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마하나임의 하나님이었구나. 약복나루토의 하나님이 그 한 사람 나와 씨름하셨던 나를 조는 자가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분의 집이 여기다 라고 그 엘베델이라고 불렀다는 거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다 베델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를 알아야 돼. 성경 이야기라는 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상수리 나무는 거짓 선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야곱이 왔던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번 주시는 복은 사물 물질적인 복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새 이름을 받는 것이 복 받는 거였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각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에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백성들의 총회, 이스라엘의 총회라는 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 자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오늘 레위기 처음 시작에 나오는 번제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제사의 완성인 온전히 바쳐지는 제사, 나 자신이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것으로 바쳐지는 데까지 가는 게 제사법의 성취다. 이걸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모두 마칩니다.